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든든하세요. 부흥되십시오. 할렐루야. 미국의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이 장차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진료를 하게 돼 의학도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중에, 강의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이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수의 질문을 들은 학생들은 하나같이 유산시켜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아이들 중에는 죽거나 장애를 앓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유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대답을 들은 교수님께서는 아주 점잖고 그리고 정중하고도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 태어난 형제들은 죽거나 장애를 앓거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태어난 베토벤은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나의 판단과 사고가 어리석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토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베토벤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의학적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수술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되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판단하고 행동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브라질에서 콜롬비아로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시는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할머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타고 다니신다는 게 그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국경 검문소에서 있는 그 세관원의 그 할머니가 자꾸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급기야 이 세관원은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느 날인가는 할머니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검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토바이에 할머니가 앉아있었던 그 안장을 이렇게 들춰보았더니 거기 작은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모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검사를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이에 우연히 할머니를 시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관원이 할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도대체 할머니 뭘 밀수하고 있는 겁니까? 이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토바이.
성도 여러분, 세관원은 할머니가 그 거대한 오토바이를 밀수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약류나 어떤 자그마한 거를 속여서 밀수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범행을 눈으로 그렇게 계속 보면서도 그걸 잡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편협한 생각, 즉 편견에서 벗어날 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쭉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소리가 또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유대인들만 택함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선민의식이라는 이 두 가지 편견을 깨야지만 복음이 흘러서 이방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보기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며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돼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제가 이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야 환상 중에 들려왔던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환상을 본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해요.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35절 마지막에 나오는 깨달았도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카탈람 바노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탈람 바노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파악하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파악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책에는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을 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달음과 이해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김치를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치를 먹어보지 않았던 이 외국인이 책을 읽은 거예요. 김치에 관한 책을 읽고 김치라는 음식이 매콤한 음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는 그건 이해한 거예요. 근데 김치를 먹어보지 않은 이 사람이
여러분 김치를 먹고 나서 어우 맵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된 건 이건 깨달은 거예요. 이해는 지적인 작용이지만 깨달음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깨달음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는 부분적이지만 깨달음은 전체적입니다. 이해는 간접적이지만 깨달음은 직접적이에요. 이해는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깨달음은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고여 있었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택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따라서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들은요 23절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올 때에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5절에 나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받은 신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놀랬어요. 45절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놀라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세 장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그냥 조금 놀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논란이라고 이 번역된 엑세스 테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충격적인 놀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로바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여인들이 갔다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너무 놀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랬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엑세스 테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천사를 만났다, 나 진짜 천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 많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액세스 태산, 이거는 충격적인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놀라움을 누가 경험하게 됐느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액세스 태산, 충격적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에서 충격적인 놀라움을 경험했다는 얘기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뜻인 거예요. 베드로도요,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서 충격적인 놀라움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받으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은 부정하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와 방언을 말하며 체험하는, 이방인들이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그게 사실임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전에는 복음만 전했지 세례 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례까지 주라고 베드로가 명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만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때 비로소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과 편견을 깨트릴 때에, 편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생각과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나누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여러분, 이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그는 온갖 차별과 냉대와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하나 선물 받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하트마 간디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영국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찾아갔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마하트마 간디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인도는, 마하트마 간디가 고향인 이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영국인들은 백인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피부색이 까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출신의 얼굴이 까무잡잡한 간디가 왔을 때에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던 거예요. 간디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국 교회에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을 했지만 어느 한 교회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간디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그 당시 10억 명이 넘는 인구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영국 교회와 영국 교회 성도들이 식민지배 당하는 사람들과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는 힌두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식민지배 당하는 나라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의 물길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분은 대학생이에요. 자, 이 대학생이 학교를 가려고 일찍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아침에 다 피곤하니까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역에선가 정차라고 문이 열렸는데 한 아저씨가 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타는 순간 이 지하철 내에 조용했던 정적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저씨의 말소리가 들리는 순간 조용했던 지하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이 대학생도 돈 구걸하려고 자식을 팔아먹냐 하는 이런 생각에 아저씨를 째려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저씨를 쳐다보자 그 아저씨는 잠시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 딸이 백혈병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그 아저씨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역에서 하차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모든 승객은 그 아저씨를 딸 팔아 구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때로는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말투와 행동을 보면서, 때로는 고향이 어디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히면 참된 믿음의 진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진실과 믿음의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은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진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